오늘의 말씀도 이 히브리서 앞에서 여전히 나누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비교하며 강조하고 있냐면 첫 언약에 속한 속죄, 불완전하다는 거죠. 새 언약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완전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제사장들은 그들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한계가 있었고 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속죄의 행위를 계속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속죄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우월성, 하늘 성소의 우월성, 그 완전하심, 그 영원하심,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메시지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당시 수신자들이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도 강조하고 저렇게도 강조하고 오늘 또 이렇게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반복되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또 같은 내용이나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저자가 얼마나 간절한지,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하면, 무슨 말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또 저자의 마음을 오늘 발견을 하는데, 이 바로 앞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나눴었냐면 첫 언약이었던 그 율법은 그 자체로 별로 의미 없거나 무가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흥적으로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면 이 자체로는 별로 영광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작정하심을 가지고 새 언약까지 바라본 상태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까지 주신 언약이 첫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은 그 자체로 분명한 영광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명한 규례가 있고 그 안에 그 규례가 행해져야 될 장소까지도 분명하게 정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 함부로 예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구약시대에 한합니다. 오늘날은 그것처럼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신천지 가서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 까짓것 절임은 어때?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내용도 분명해야 되고 장소도 분명해야 되지만 우리가 꼭 다드림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온전한 예배다, 이거는 아니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분명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언약에 속한 율법의 행위는 제의적인 정결함은 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내면의 정결함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내면의 정결함, 이건 완전한 정결이고 이것은 영원한 정결인데 이것은 첫 언약에 속한 율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고 오직 새 언약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속죄로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앞 시간과 대조해서 새 언약의 우월함, 새 언약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우월함이 또 다른 시각으로 강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늘 성소에 속한 속죄로서 단번에 드려진 또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였다. 우리는 그 속죄의 은혜를 입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다. 설교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그냥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11절 가장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앞에서 첫 언약에 속한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했던 10절과 물론 그 앞의 내용까지 포함된 이 10절의 내용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비교냐면 첫 언약에 속한 제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속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는 속죄가 아니라 흠없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는 속죄이고 이 속죄는 예수님의 속죄를 이룬 예수님의 피는 땅의 성소, 땅의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루어진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는 완전하고 이 속죄는 영원하며 이 속죄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속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땅의 성소는 땅의 성소, 땅의 장막, 땅의 성소와 지성소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죠? 하늘 성소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땅의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은 물리적인 형태도 동일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가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었는데 그럼 하늘의 성소도 말하자면 지붕이 있고 어떤 기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된 이런 성소일까요? 아닌 것 같지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할까요? 조금 더 집중하면 지성소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여 가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자기를 먼저 속죄한 이후에 백성들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자기를 먼저 속죄하지 않고는 지성소로 감히 들어갈 수 없고 그것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가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앞에서 배웠던 거 1년에 딱 한 번 하루 들어가지만 그건 1회 들어간단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상했죠. 최소 몇 회 들어갔을 것이다? 4회. 한 번은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소 4번은 들락날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틀간은 안 돼요. 오직 하루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하늘의 지성소 12절 끝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땅의 성소의 모형이며 그림자로서 이렇게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소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 지성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 죽음은 이미 제의적 죽음의 제사예요. 그 자체로 분명히 땅에 박힌 나무 십자가인데 그 자리에서 행해진 이 속죄 제사는 어느 성소에서 이루어진 속죄와 동일할까요?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진 속죄 제사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행해진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행하는 땅의 장막에서 행하는 속죄는 불완전하지만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회성이며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속죄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월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땅의 장막과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성소의 그저 모형일 뿐이며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자기의 역할로서 위치하고 있는 어떤 옛 언약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그 나름대로의 영광도 있고 가치도 있지만 새 언약이 10절의 표현으로 따지면 개혁할 때까지만 그 가치와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개혁이 되면 새 언약이 주어지면 더 이상 그 자체로서는 역할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11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늘 성소의 그 완전하심. 자, 이제는 그 비교를 어떤 비교로 넘어가냐면 이제 피와 피의 효력이라고 하는 어떤 비교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의 장막에서는 어떤 피를 사용하죠? 짐승의 피를 사용하죠. 하늘 성소에서는 어떤 피를 사용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합니다. 땅의 성소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린 속죄는 효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간으로 보면 1년짜리, 효과로 보면 육체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제의적인 정결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효과는 기간으로 보면 영원하고 그 효과적 어떤 내용으로 보면 내년까지도 다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14절의 시작이 중요하죠. 하물며 짐승의 피로 드린 속죄.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됐죠. 암송의 죄, 암송아지의 죄. 이건 정결을 위한 겁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정결,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속죄. 이것은 그저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역할만 하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말하자면 누구의 도움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이끌어 가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으로 말미암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드릴 때 이것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누가 도우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다라고 할 때 이 흠은 어떤 차원의 흠이 없음일까요? 도덕적인 차원? 아니에요? 도덕적인 차원이 없어요? 그럼 도덕적으로는 조금 흠이 있으신가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물론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초점은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렇죠? 근본적으로 죄의 죄책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신,
죄책이 없으신,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당연히 죄책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 도덕적인 죄도 윤리적인 죄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흠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초점은 우리처럼 죄에 올무잡히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책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차원의 흠이 없으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어디서 깨끗하게 해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한 속죄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행실은 뭐겠습니까? 도덕적 행실? 윤리적 행실? 아니겠죠. 율법은요, 최소한 도덕적으로는 우리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찌르거든요, 계속. 그런데 이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못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뭐에서 해방시켜내지 못해요? 그렇죠. 근본적인 죄. 죄책에서, 그러니까 죄에 올무잡혀 있는 그 죄책에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죄책에 올무잡힌 자로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끌려가는 죄의 흔적들이 있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이 끌려가는 죄성의 흔적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50년 성경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죄된 생각들,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생겨나는 이기적인 욕심들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아직 죄책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율법의 속죄는,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속죄하는 이 매년제의 이 대속죄일의 속죄는 우리를 이 죄책의 올무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지 못해요. 이건 뭐냐면 잠시 유보시키는 거예요. 죄책의 책임에서 유보시키는 거예요. 얼마큼? 1년만, 아니면 그때만. 그러니까 이건 반복 안 되면 안 돼요. 계속 반복돼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유보시키는 거예요. 1년만. 봐, 오늘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로 속죄했잖아. 1년만 유예시키자. 1년만 유예시키자. 그렇게 유예되어 온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이 죄의 행실에서 자유를 얻을 때까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효력은 바로 이거예요. 죄의 행실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어요. 근데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예요? 죄의 습관. 그리고 이 습관을 자꾸 고개를 쳐들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들. 그 미혹이 죄의 습관을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좀 잊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 딱 건드려서 또 일깨워요. 이걸 믿음으로, 말씀으로 누르고 눌러서 이제는 좀 자랐다 싶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 하나를 딱 걸고서 미혹의 덫을 딱 놓으니까 또 우리의 죄성이 딱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에는 죄의 행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습관을 따라 그냥 살았다면, 이제는 양심에 찔리는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끊어내면서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런 죄송함, 안타까움, 속상함, 왜 그러지 하는 후회, 이러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끝부분을 보세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살아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안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이 전인격체가 뭐에 올무잡혀 있어서 그래요? 죄의 행실에서, 죄의 책에 딱 올무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교회는 그냥 뭐예요? 하나의 동아리 모임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 오더라도 그냥 동아리 모임이에요.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아요. 내가 좀 더 성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이거는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을 더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지? 마치 정한수 떠놓고 정성을 다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빌어서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에 기인한 행위는 있을 수 있으나 말씀으로 나를 찔림을 받고 내가 더 성도다워지려면, 내가 더 조금 더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싸워 이겨내야 되지? 어제 내가 왜 그걸 못 이겨냈지? 나는 왜 어제 넘어졌지? 이러면서 나를 다듬는 싸움,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성경 보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예배하는 거지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거 예배 아닐까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꼴보기 싫은 그 회사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내가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막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출근하는 것, 그 예배 아닐까요? 속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미소를 보여주려고 거룩한 위선의 가면을 내가 쓰고 그 앞에 대면해 줄 수 있는, 씨름해내는 것, 여러분, 예배 아닐까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내 삶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를 조심하려고 애쓰며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 여러분, 예배 아닐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은 어떨 때만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죽은 행실, 죄책에서 자유로워진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있는 자, 그 사람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 해외 선교 나가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성경을 수십 독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막 수차례 하고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내가 일하는 그 일터, 내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을 부딪히며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거 없이 교회 안 빠지는 거 의미 없죠. 이거 없이 성경 백독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데 그냥 독서 많이 한 거예요. 독서. 여러분, 성경 앞에 놓고 독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발견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죠. 그게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독서와 묵상은 다릅니다.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애쓰십시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는 히브리 저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행실에서 자유로워진 자, 그 사람들에게 예비된 게 뭐냐는 거죠. 기업이, 확고한 기업이, 취소되지 않는 기업이 주어졌다 이거. 이미 그 기업은 어디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의 성소죠. 그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얻게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오늘 15절에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지켜내려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해왔고, 심지어는 그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세부 항목을 613가지나 더 만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니까 이제 어떤 세부 항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몇 걸음 이상은 가면 안 된다, 뭘 움직이면 안 된다, 하다못해 오늘날로 하면 밥솥에 취사 버튼도 누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세부 항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잘 지키려고.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키려고 너희들이 애쓰던 그 율법을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애초부터 사람에게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완전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냈으면 그게 비로소 누구의 의가 돼요? 자기의 의가 돼요. 자기의 의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메시아는 고대하는데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은 인정이 돼야 한대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와서 뭘 해줘야 되냐면 나를 영화롭게만 해주면 돼요. 나를 부유하게만 해주면 돼요. 나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좋은 왕만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율법을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냐는 거죠. 오셨으면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면 되지. 그러나 메시아가 왜 왔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하게 지켜내진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뒤에 이제 나오지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로 저는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 잘 지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근데 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얻으면 이렇게 속죄를 하든지 이렇게 정결하게 하든지 하면서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와 함께 또 뭐도 있습니까? 절기를 지켜내라 이거죠. 절기를. 그리고 매년에 한 회씩은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를 하라는 거죠. 율법 안에요 이미 뭐가 담겨 있어요? 속죄를 해야 되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 열심히 지켰냐면 각종 규례도 지켜냈지만 각종 절기의 속죄 제사도 변함없이 늘 해왔어요. 또 자기가 부정함을 입으면 그것에 따른 정결의식이라든가 속죄행위를 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죄행위를 했으니까 나는 율법적으로 뭐예요? 흠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속죄 행위를,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온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이미 뭐가 있었냐면 속죄의 피로 모든 장막과 기구들도 속죄를 받아야 했어요. 사람에게만 속죄의 피가 뿌려진 것이 아니고 장막과 기구에도 먼저 뿌려지면서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러니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언약을 맺은 겁니까? 이미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임시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리 잘 지켜낸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나요? 율법 자체가 이미 온전하지 않은데, 여기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오류가 있다거나 흠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율법 자체는 우리의 내면 자체까지도 정결하게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율법을 지킨 사람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지켜냈다고 우리가 정결하니, 우리가 온전하니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큰 오류요 착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언약을 이미 율법을 범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히브리 저자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유언이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유언을 하나 이야기하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이 유언의 내용을 옛 언약에 적용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에 적용해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게 막 속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초점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피와 그 피의 효력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피와 피의 효력. 그래서 이걸 1대1로 막 대응시켜서 비교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집니다. 이건 그냥 비유예요. 1대1 매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유언장을 쓰죠. 유언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유언장을 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 유언장에 쓴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여 줄 것은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피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것을 옛 언약에 적용을 합니다. 옛 언약 18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설명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이 온전하게 지킬 만한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에도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성소와 기구들에게까지도 이 속죄의 피는 뿌려졌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우리가 이제 계속 이 한시적인 은혜를 계속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중간 이후에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 흘림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피 흘림이죠. 계속적으로 피를 흘려 너희들의 그 죄성을 유예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겐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연결을 합니다.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23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새 언약에 속한 적용은요, 뭐 피를 뿌려야 돼 이런 적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1대1 매칭을 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더 좋은 제물이에요. 더 좋은 제물. 죄의 흠이 없으신 더 좋은 제물. 왜냐하면 하늘 성소는 피 뿌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이 1대1로 매칭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성소는 피 뿌림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늘 성소는 더 좋은 제물을 원해요. 어떤 제물? 죄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 왜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죄된 행실이 씻음받고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 성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매칭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 은혜를 덧입어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하여 죄된 행실의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비유를 적용해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26절 끝부분에 보면 언제 오셨대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언제일까요?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세상 끝에 오셨답니다. 마지막 종말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초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때.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언제부터가 말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가 뭐예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 때, 전쟁과 기근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때, 이게 말세예요. 말세의 징조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늘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뭡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고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에요? 그거는 말세의 징조예요. 예수님 재림의 징조는 뭐예요?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해질 때, 그게 예수님 재림의 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어설픈 종말론자들이 난리와 기근과 전쟁의 소문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나 보다 말하는 건 엄청난 넌센스예요. 말세의 징조를 가지고 자꾸 재림의 징조처럼 짬뽕시켜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만 제대로 알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이 처음 성육신 하셨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던 그때. 자, 이제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를 보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에게 정해진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사람을 중간선상으로 놓지 않습니다. 이미 지옥의 자식으로 놓은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우리에게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졌음에 대한 하나의 증거적 현상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지옥의 자식으로 이미 선고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중간이 아닙니다. 바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서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만큼은 멸망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 심판이, 그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물론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하여 멸망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 재림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건 재림을 말하는 건데 28절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성육신 하셨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완성된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죠?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구원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죄와 상관없다는 건 뭡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초점은 죄와 상관없는 자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
더 이상 양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자, 그러한 자들을, 그래서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자,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 서자가 왜 이걸 강조할까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수신자들 중에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속죄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왜? 그래야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와 상관 있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었으면 이제 죄와 죄책과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한계가 있는 속죄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속죄 제사 안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완성된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완성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상관 있는 자가 되려고 속죄 제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 히브리 저자가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데 이해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또 설명을 해요. 이해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또 설명을 하는, 몇 차례 반복하여 이런 시선으로 저런 시선으로 계속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확실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씨름을 이제 정말 치열하게 해나가야 됩니까? 죄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않고 의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오늘도 참 몸부림쳐야 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의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려고 오늘도 애쓰고 내일도 애쓰고 넘어지는 적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또 그 싸움을 해내려고 애쓰고 계시니 세상에 쓸데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세상의 힘든 상황 때문에 어리석은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힘을 내려고 애쓰고 있으니, 자, 우리는 복된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복된 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뭔가 많이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뭐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데, 여러분, 없으면 은혜 없는 자입니까? 많으면 은혜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덧입은 자만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는 참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자임을 놓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죄와 상관 있는 자처럼 참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